한민족교회의 실천적 회개기도운동 탑 무브먼트 7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는 이기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의 경계와 군사들은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잠입했을 때 이 사실이 곧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될 정도였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라합의 집이라는 장소까지 특정되어 검문을 당했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이 정탐꾼을 찾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산에 가서 사흘을 머물렀다가 가라는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라합, 지리와 정황을 꿰뚫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산에 머물렀다가 가라는 라합의 조언이 이들로 하여금 살아서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컸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왔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라합 자신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청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신분을 생각하며 그 말을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는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일이 40년 전에 일어났었죠. 가나안 땅에 처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정황을 살펴본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하면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 정보는 라합이 먼저 준 것이고요. 그리고 두 정탐꾼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했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장은 거대했고요. 거기에 비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 작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 차이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난 7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통일이 왜 불가능한지 아니면 불편한지 심지어는 필요 없는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면, 통일을 이루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한민족의 70년 침묵을 깨고 필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합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먹으면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통일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정탐꾼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처럼 소망의 땅으로 북한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소서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4월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154명에 이르고 이들 중 10대 이하가 60.7%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매여 수많은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성수 영화 선교사의 다큐멘터리 뷰티풀 차일드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 과정에서 180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5세에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교에서 모진 성적 폭행과 유린,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참혹한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인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은 기회만 있으면 튀어나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성적 타락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결의 영으로 이깁시다.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영상이나 메신저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합시다. 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시 음란의 영으로부터, 목적 없는 웹서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도록 성령님께 구합시다.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컨텐츠도 담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봅시다. 특히 자녀들을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제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더욱 음행의 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 밖에 없음을 선포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음란한 것들을 만지지도 접촉하지도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탑 무브먼트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고 저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면 이루실 것이라는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과 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날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남은 2주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